안녕하세요. 님 따라 한평생 우수진 아가타입니다. 가난한 이들의 벗이 되고 모든 피조물을 형제라 부르며 살아갔던 성인, 바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인데요. 오늘 만나뵐 분도 프란치스코 성인의 영성을 따라 오랜 시간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하며 낮은 자리에서 복음을 실천해 오신 분이십니다. 작은 형제회 김찬선 레오나르도 신부님 모셨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네. 신부님, 올해가 성 프란치스코 선종 8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맞습니다. 레오 14세 교황님께서 또 특별히 성 프란치스코의 해 특별 희년을 선포하셨고요. 프란치스칸 가족으로 살아오신 입장에서 네. 올해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궁금합니다. 이 교황님께서 이제 이렇게 특별 희년으로 선포하심으로 인해서 이것이 프란스칸들만을 위한 뭐 축제나 희년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온 교회적인 그런 것이 되게 됐는데 영광이면서도 동시에 그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프란스코의 이 정신과 삶이 이 시대에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년 희년을 선포하신 거라고 생각하면서 저희는 분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럼 신부님께서 언제 어떤 계기로 프란치스코 성인의 영성에 마음이 끌리게 되셨는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고향은 어디신가요? 뭐 크게 얘기하면 수원인데요. 네. 수원에서도 이제 고색동이라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화성군 안영면이었는데 그게 이제는 그 수원 신학교가 있는 그 왕림 거기서 이제 조금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왕림이 수원 지역의 뭐랄까 신앙의 그런 뭐 못자리 같은 곳인데 거기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이사를 온 분들이 한 마을을 이루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한 공소를 이루고 있었고요. 거기서 태어났고요. 그곳에서 어떤 아이였는지도 궁금합니다. 진짜 뭐 저는 그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당연히 가난했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기가 뭐 조금 죽어서 지냈다 그럴까? 성격적으로도 내향적이고 또 집안이 가난하고 그러니까 조금 열등감 같은 것도 있었고 하여튼 말수가 별로 많지 않은 뭐 그런 아주 시골뜨기였죠. 언제 처음으로 프란치스코 회, 작은 형제회를 알게 되셨을까요? 사실은 몰랐죠. 그때만 해도 몰랐고 다만 그 우리 프란스칸들이 거기 수원 세류동에 처음 그 성당을 지어서 사목을 시작할 때 저희 공서가 그 본당에 속한 공서였죠. 그래서 프란스칸을 알게 됐지만 저는 그때도 뭐 프란스칸이라는 걸 안 게 아니고 그냥 프란스칸 신부를 안 거죠. 그리고 그냥 신부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그렇게 들어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이 이제 프란시스코 수도였죠. 신학교에 들어가시고 나서 자연스럽게 성소를 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가시고 나서 오히려 큰 방황의 시기를 겪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우선 나이가 사춘기 이제 그 나이이기 때문에 갖가지 이제 인생과 이 인생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고뇌를 하게 됐는데 저 왜 살아야 되는지 뭐 이것이 제일 큰 고뇌였습니다. 왜 그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아주 고통이 컸는데 가난 것 때문에 또 세상은 또 악하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런 고통스럽고 악한 세상을 내가 꼭 살아야 되나? 그리고 하느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고통이 있고 왜 이렇게 세상은 악한지에 대한 그런 의문이 이제 생기는 것이고, 근데 그때 마침 우리 국어 선생님이 이성구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극작가신데 체스터턴이라는 그 영국의 저널리스트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국어 시간에. 신학교니까 가능한 거죠. 그 체스터턴이라는 분이 저처럼 이렇게 하느님 존재나 인생 이런 문제로다가 이제 방황하고 고뇌를 하고 있을 때 하느님이 이제 계셔야지만 된다라고 자기는 생각했고, 그렇지만 내가 이제 그 하느님을 계신지 체험을 하고 싶어서 그 러시안 룰렛 게임처럼 권총에 6발 중에 5발을 채고 한 발만 비운 상태에서 이렇게 쐈는데 죽지 않았죠. 그러면서 그런 체험을 통해서 이제 하느님을 이제 확실하게 이제 믿게 되었고,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가톨릭 신자로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공을 많이 세운 분인데, 그 얘기를 듣고 저도 하느님을 이렇게 체험하는데 그렇게 가만히 있어서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연탄을 깰 때니까 연탄 가스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도 제가 피하지 않고 한번 끝까지 가보자. 그런 가운데에서 하느님께서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다가 이제는 그 연탄 가스를 마시다가 종소리 같은 것이 들려서 일어나서 바깥으로 나오니까 제가 뻐덩 넘어졌죠. 그때 이제 뭐 가족들이 그걸 이제 듣고서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뭐 김치국물 마시고 그러면서 이제 이틀 동안 고생하고 이제 했는데, 그런데도 저는 하는 체험을 못했죠. 그럴 정도로다가 제가 그런 문제 때문에 아주 고뇌를 많이 하고 방황도 많이 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뒤로 또 한 번의 방황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더 결정적이죠. 네. 그것이 더 결정적인데, 제가 이제는 이 소신학교를 마치고 수도원 들어와서 3년을 더 살고 군대를 가게 됐는데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프랑스어를 모르고 수도원에 들어갔지만 프랑스어를 알게 된서는 너무나 놀랐어요. 이렇게 멋지고 훌륭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인간 중에 말이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다가 너무나 저는 프랑스어한테 빠져들었고, 그래서 거의 모든 것을 이제 흉내낼 정도로다가 뭐 옷차림이니 뭐 잠자리니 뭐 이제 이런 모든 것을 저는 그 이제 흉내 따라서 이제 따라쟁이처럼 따라서 이제 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 먹는 것만은 그렇게 안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됐는데, 그때 꼴배 성인의 생애가 알려지기 시작했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굶어 죽은 우리 프란스칸 선배 얘기가 알려지게 되면서, 저도 군대 들어가면서 군대 가면 전우를 위해서 내 음식을 나눠줘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갔어요. 그런데 한 일주일도 안 지나서 도저히 이제 그거는 안 되겠어요. 너무나 배가 고파서 하루 종일 뛰고 그러니까 너무나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 기간 6개월을 정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먹는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다가 이제 먹는 것에 환장이 들렸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6개월이 끝나갈 무렵에, 훈련이 끝나갈 무렵에 마지막으로다가 그 매점에 가서 빵을 하나만 사 먹자라는 그런 유혹이 온 거예요.
그래서 빵을 하나 샀는데 그걸 그 하나밖에 안 되는 걸 나눠 먹을 수가 없으니까 혼자서 어디서 먹을까 생각을 했고, 그래서 가서 먹게 된 것이 화장실이었죠. 그 화장실에서 그걸 먹으면서도 저는 그것이 화장실이라는 생각은 안 들고, 내가 혼자서 먹을 수 있는 안전한 곳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서 먹고서 그 빵봉지를 버리는 순간 제가 어디서 먹은 것이 이제 보인 거죠. 내가 이 정도로다가 먹는 것에 이렇게 환장이 들렸구나, 이런 생각이 되면서 저는 이 빵봉지를 버리면서 제 성소를 버렸죠. 나 같은 놈이 어떻게 그런 훌륭한 프란시스코를 따를 수가 있겠는가? 자격이 없다.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실망하고, 실망을 넘어서 이제 그때까지 꿈꿨던 것을 이제 포기하는 데 따른 절망이 이제 온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순간 이제 수도원하고 이제 편지가 와도 답장도 안 하고, 휴가가 돼도 수도원 가지도 않고 이제 절망 상태에서 군대 3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수도원이랑 연락을 하게 됐을까요? 수도원에서 계속 신부님께 이게 무슨 일인지 연락을 취했을 것 같은데요. 원장님께서 마지막 편지를 보내셨는데, 와서 인사하고 떠나더라도 인사하고 떠나라는 그런 편지, 또 학교 문제도 해결하고 떠나라는 그런 편지를 받고서 저도 그래야 되겠다 생각하고 수도원에 가서 떠나겠다고 하니, 그 원장님이 저를 어떻게 좋게 보셨는지, 법적으로다가 퇴 처리를 1년 동안 안 할 테니 그 1년 내에 마음이 바뀌면 다시 돌아오라, 그렇게 해서 저는 나갔고, 그래도 수도원을 나갔어도 저는 그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이 성경 띄기를 했어요. 그 오늘의 운세를 보듯이 옛날에 우리 신자들이 이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뭘까 이렇게 떼보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수도원 나와서도 그걸 했는데, 그 결정적인 그날에 제가 그날 또 이제 이렇게 성경을 띄웠는데, 그 내용이 부자 청년의 얘기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 꿇고는 선하신 선생님,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께서 왜 나보고 선하다고 하느냐? 요 말씀을 듣고, 여기까지 듣고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망치로다 한 대 맞는 충격, 그런 것 같은 충격을 받았는데, 예수님 같이 선한 분도 당신은 선하지 않다고, 선하신 분은 하느님 아버지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 같은 놈이 그 화장실에서 빵 먹는 거,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것을 내가 이렇게 이제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구나. 이제 그런 교만을 깨닫게 된과 동시에 뭘 깨닫게 됐냐면, 나는 내가 이 생활을 사제가 되고 수도자가 된 것이 예수님을 따라서 하느님께로 가기 위해서 이 부르심, 이 성서를 내가 받은 것이 아니고, 프란시스코처럼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사는 거죠. 결과적으로다가 이제 프란시스코가 하느님과 예수님을 가리는 우상이 이제 됐던 것이죠. 이걸 깨닫게 되면서 두 가지, 하나는 내가 교만했구나, 다른 하나는 내가
하느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프란치스코를 따랐구나. 그러면서 나를 부르신 것은 하느님이고 내가 따라야 할 것은 프란치스코처럼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것이지. 프란치스코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프란치스코처럼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고, 내가 좋아서 선택해서 여기 왔으면 내가 나갈 수도 있지만 하느님께서 부르셔서 왔으면 내가 내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 길로다가 제가 보따리 싸가지고 다시 수도원에 들어왔는데 원장님께서 자비롭게도 하느님께서 받아주신 거죠. 저를 다시 받아주셨어요. 그렇게 긴 방황의 시간을 지나서 1987년에 우리 신부님께서는 사제 서품을 받게 되십니다. 서품식 때 마음가짐이나 아니면 하느님께 드렸던 약속, 다짐 기억하시나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잊어요? 저의 그런 성구라 그럴까? 그것이 뭐냐면 프란치스코가 밤새도록 했던 기도인데 데우스 메우스 옴니아라는 그 라틴 말로, 영어로 말하면 My God, My All, 우리말로 하면 나의 하느님, 나의 전부 또는 나의 모든 것이시여라는 이런 뜻인데, 하여튼 이거를 제 성구로 삼았고, 그 사제가 이제 되지만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예수님께서 타고 가신 그 어린 낙이, 아기 낙인가 어린 낙인가, 어린 낙이라고, 나는 비록 어린 낙이지만 예수님을 등에 이렇게 이제 태우고 순환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낙이라고. 근데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막 환호하고 그럴 때 내가 착각을 하면 안 되지. 날 보고 환호하는 게 아니라 환호하는 것인 줄 착각하면 안 되고, 나는 그저 예수님을 이렇게 태우기에도 형편없이 부족한 그런 어린 낙이 일뿐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근데 뭐 많이 그러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때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청원장 소임을 맡으셨을 때 그 후배 수도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미사가 정말 중요하다. 미사만큼 중요한 거 없다. 이 미사에 우리 가톨릭 신앙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 실제로 저는 지금도 그렇고 그 미사에 대한 강의를 제가 많이 하죠. 그걸 많이 강조하고, 그러니까 그 미사에 정말 깨워서 이제 미사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이런 거 했고, 이제 이거는 좀 구체적인 거고, 중요한 것은 이제 정신이야, 정신. 수도자는 이 스피릿을 사는 사람이어야 된다. 또 우리 수도 생활은 스피리추얼 라이프야. 영성 생활이라 그랬지. 이 스피리추얼 라이프가 바로 성령을 사는 거다. 정신을 사는 것이고 성령을 사는 것이다. 이런 데서 우리가 올바른 정신을, 크리스찬 정신을, 프란스칸 정신을, 그 정신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이것이 뭐 일관된 거예요. 쉬운 건 아닌데. 이후에 1997년에 작은 형제회 관구장까지 맡으셨습니다. 수도회를 책임지는 자리잖아요. 혼자 감당해야 할 고민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당시에 정상으로 지내면서 가장 어렵게 느껴졌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때까지는 난 진짜 어려움을 몰랐어요. 근데 제가 강구장 된 것이 40살에 됐거든요. 30살에 청원장, 40살에 강구장. 너무 어리잖아요. 그 너무 어린 나이에 그때 한 170명 정도 이렇게 프란스칸이 있었는데, 그 책임감, 그 외로움, 그 전까지는
잘 지내는데 강구장 되니까 옆에 없어. 그렇죠. 예. 그리고 오면은 다 문제만 가지고 와. 예, 뭐 이렇게 무슨 옛날처럼 술 한잔하고 뭐 이렇게 어울리고 뭐 이런 거로는 하나도 안 찾아오고, 뭐 중요한 문제, 특히 문제가 있을 때 이럴 때 오는 거야. 갈수록 찾아오는 것이 두려울 정도로다가, 전화가 오면 두려울 정도로다가. 그런데 제일 그래도 고통스러운 것은, 힘들었던 것은 우리 형제들이 이제 퇴회하는 거야. 이게 이제 처음 들어와서 얼마 신부 되기 전에 퇴회하는 것은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신품 받고도 이렇게 퇴회하는 것이, 제가 그때만 해도 너무 과도하게 그걸 책임감을 느꼈어요. 아, 내가 강구장이 잘못해서 저 형제가 나가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 나가는 것이 저하고 이렇게 무관한 것이 아니고 내 책임이다라고 이렇게. 너무나 이제 그것이 고통스러웠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나갈 때마다. 그것이 제일 고통스러웠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말을 뭐 해도 되는 건지 또 이해가 되는 건지 모르지만, 이 사랑은 이 고통에서 드러나는 거거든. 이 사랑만큼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고 견딜 수가 있어. 사랑이 없으면은 그런 책임감도 부담감도 고통도 안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냥 억지로 받아들여도 견뎌내지 못했지. 근데 제가 6년 전, 5년쯤 지났을 때 너무 슬픈 거야. 내 사랑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우리 형제들을 이 정도밖에 사랑 못 하는구나. 무슨 얘기냐면 이제 더 이상 이 힘든 거, 이 고통을 못 견디겠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는 마음이었지. 그것이 슬프고도 고통스러웠어요. 내 사랑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그래도 그냥 시간이 가서 끝나기도 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크게 뭐 문제 안 되게 이제 끝나게 해주셨는데, 항상 은총은 이렇게 큰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 은총이 커. 이때만큼은 이제 그 전도 후도, 아까 인생 고민할 때도 고통이 컸지만 이 강구장 때 정말 컸는데, 그거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 다른 것들은 고통이 아니야. 그 후에 어떤 것도. 그러면서 하나의 큰 인생 철학을 배웠어. 인생 철학이 생겼어요. 뭐냐면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큰 일도 작은 일로 만들어서 해결을 하고, 어리석고 미성숙한 사람은 조그만 일도 큰 일로 만들어 가지고 해결 못하고 거기서 이렇게 이제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것을 이 강구장은 그 6년이라는 그런 아주 고통스러운 기간을 통해서 깨닫게 됐어요. 어린 시절엔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사제의 길. 하지만 긴 방황과 흔들림의 시간을 지나 우리 레오나르도 신부님께서는 비로소 자신을 진짜 부르시는 목소리를 듣게 되시는데요. 프란체스코의 영성을 따라 살아온 수도자로서의 삶, 그리고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해온 신부님의 여정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